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는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아니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동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내적인 성품의 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내적인 성품의 덕.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3절에 사람에게 말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세임교회 성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에게 끼치는 덕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지체들에게, 서로에게 덕이 되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 세임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성도들, 세임교회 식구들, 참 성도들이 마음이 따뜻하고 마음이 참 착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말을 계속 요즘에 했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덕을 세우는 그런 착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지체들에게, 서로에게 덕이 되는, 그런 연약한 지체들에게 덕이 되는지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그 영혼을 정말 귀히 여겨서, 그러면서 우리는 그 성품이, 내적인 성품에 덕이 있기 때문에, 그 성품에 지니고 있는 덕이 있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지체를 위해서 그 지체가 연약하여서 같이 함께 옆에서 이렇게 있어주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 영혼을 대할 때 연약함을 알고 귀히 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안에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긍휼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특히 덕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을 합니다. 은사에 대하여 설명할 때 특히 덕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덕을 세우는 것은, 그러면서 예언하는 것도 중요하고 치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래 덕을 세운다는 말에는 그 히라보는 오이코 도메이라는 말로서 집을 세운다는 말인데, 이 말이 굉장히 따뜻하더라고요. 저는 우리가 그냥 덕이라는 그 말만 생각하면은 덕이 뭘까? 이렇게 거기서만 이렇게 짧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히라버에는 오이코 도메이라는 그 말로서 집을 세운다, 그리고 가족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더라고요. 얼마나 따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영혼을 대할 때 가족처럼 집안에 그 가족을 대하듯이 따뜻하게 대하는 줄 압니다. 교회 안에서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이것이 교회를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내적인 그 내면의 영적 성장을 또한 이루게 됩니다. 덕을 또한 남을 세우기도 하죠. 남을 세워주면서 우리의 또 영적 성장을 더 확장되기도 하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가 이루어지며 이웃과의 관계로, 또 믿음의 관계로 나아가게 되어 남을 세워주고 격려하며 위로하며 그들의 그 힘없는 그 무릎을 세워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무릎을 왜 세워주게 되냐면 우리가 주저앉게 되잖아요. 주저앉아요. 다시 일어설 수 없을 때는 좌절하게 되어서 그 좌절이 더해서 또 절망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주저앉게 됩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곁에서 힘이 되어주고 격려로 믿음의 버팀목이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덕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나가서 교회 안에서 가족 안에서 우리가 직장 안에서 어떠한 덕을 끼치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속에 내적인 성품까지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탁월함을 우리가 본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덕을 끼치고 있는가, 그들의 좌절하고 주저앉은 그 무릎을 어떻게 일으켜 세울 것인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또 행동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 전에는 내 생각에, 인간적인 생각에, 안쓰러운 생각에 막 달려가서 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이렇게 통제를 하게 되더라고요. 절제라고 하죠. 절제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막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게 됐는데 제가 마음들을, 그 마음과 행동과 시간과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필요 이상으로 빼앗기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내가 인간적인 세상에 그 마음에 있을 때는 막 여기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 또한 절제를 시켜서 제 마음에 평온을 또 주시고 안 하게 되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전에 이제 알고 지내던 분이 계세요. 제가 이제 말씀을 또 할 때 이야기했던 분이기도 하는데, 그분이 이제 마음 가운데 막 이제 차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 그분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빨리 전화하지. 우리 하나님이 막 생각을 주시잖아요. 안 하면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보고 싶어서 전화를 했다고. 그래서 아무 일 없냐고 그랬는데 내가 생각이 안 나냐고, 그리고 나에게 아무 일이 없을 것 같았냐고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순간 무슨 일이 있구나. 평상시에는 아무렇지 않게 전화를 받아서 잘 지내 그랬는데 안 가고 전화를 제가 안 한 사이에 2주 동안에 굉장히 큰 일이 벌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래 알겠다고. 그래서 찾아갔어요. 그 다음날 당장 찾아갔어요. 찾아가는데 그 언니는 다른 거를 막 뭘 갖다 줘도 다 싫어합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또 좋아하는 게 있다고 그래서 김밥을 좋아해서 집에서 싸는 걸, 그래서 아침에 김밥을 막 싸서, 근데 평상시에는 김밥만 들고 갈 건데 이렇게 김밥하고 국물이 꼭 있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마음에서 김밥만 먹으면 얹힐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국물을 또 싸서 또 배달을 합니다. 그래서 갔는데 내가 생각은 이제 기도를 합니다. 생각나서 언니 기도를 가끔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그날도 새벽에 기도를 하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을 주셔서 전화를 했던 것인데, 언니에게 정말 우리가 세상 속에 있어서 그런 일을 누구나 많은 일들을 감당을 합니다. 근데 언니가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싶을 마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잖아요. 줄추상에 났다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이틀 사이에 줄추상에 났더라고요. 정말 가슴에 묻어야 될 사람을 하루에 보내고, 그리고 그날 하루에 보냈는데 그날 보내면서 오는 날 또 한 사람을 또 보내게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제가 정말 그곳에서 어떤 위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언니를 보게 되니까 눈에 죽음이 가득합니다. 죽음의 영이 그를 붙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있는데 또라는 그런 말 내 마음 가운데 또 있습니다. 아, 또 데리고 가겠구나. 그래서 제가 절박합니다. 절박한 심정 가운데 제가 언니가 저를 내치더라도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 이 땅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끊고 가야 돼. 엄마잖냐. 엄마니까 엄마는 강하지 않냐. 무엇을 못하겠느냐. 마지막 하나가 있다. 이 저주를 끊어야만 되지 않겠느냐. 예수를 믿어야 된다. 나를 봐라. 나를. 이제 평상시에 가서 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내가 왜 살아가고, 내가 왜 이렇게 기쁘게 살아가고, 하나님이 왜 나를 살려주었는지, 정말 절박한 심정 가운데 마지막으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오직 하나님만이 이 가정의 저주를 끊을 수 있고, 언니 마지막에 그 생명을 다하기 전까지 엄마로서 그 나머지 남아있는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막 간절히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살아야 된다고, 반드시 살아만 있어 달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언니 영혼 가운데 만지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런 말씀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언니가 살아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에 진짜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귀 사단이 그 영혼을 한 사람만 끌고 가도 그 저주는 계속해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숨을 쉬고 있는 그 자체가 지옥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주저앉으면서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울고, 제가 이제 그러면서 그 영적인 세계를 그동안에 계속 이야기를 나눈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되면 이제, 왜냐하면 그 마음에 계속 좀 본인만의 또 안정도 있어야 되고, 살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받고 이제 자주 찾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무엇이 덕인가? 내가 힘이 들어도 정말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시간과 내가 물질과 내가 찾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덕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과 내가 어떻게 비교가 되겠는가? 내가 어떻게 그분처럼 탁월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역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도 같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믿어지지 않고, 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믿음 가운데 선포를 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히 반드시 기적과 이적을 보이시는 것을 우리에게도 하셨고 저에게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듯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적인 상속과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핵심적인 기독교 교리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17절. 네. 자녀이며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품이 회복되어 탁월한 존재가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를 부를 뿐만 아니라 너희를 붙들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이 이것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우리는 이 명령대로
하나님의 그 덕이 내 안에 내적인 그 성품이 덕이 있어야만 이런 일들을 나가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을 어떻게 펼치실 건가요? 근사하고 아름답고 기쁘고 충만하게 재미있게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탁월함이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나 보라고. 내가 기쁘지 않냐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만이 나를 이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그리고 나로 인해서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고 하나님 섭리 가운데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때에 모든 것을 일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닥쳐도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행복하십니까? 저는 행복합니다. 충만합니다. 행복함이 내 안에서. 그리고 그런 어둠의 생각들이 그게 사라졌다는 게 정말 먼 이야기 같은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어제도 그 이야기를 누군가 나눴는데 우울해서 저한테 전화를 했다가 하는데 나를 봐라. 맞아. 살고 있는 게 신기하대요. 나를 봐라. 예수가 답이다. 예수를 믿으면 그 우울함이 사라질 것이다. 예수 믿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것 같다고. 나 믿어. 말로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잘 쓰임을 받으며 저는 하나님께 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잘 쓰임 받는다는 거는 우리가 가장 이렇게 그릇을 정말 제가 쓰는 것만 쓰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잘 사용할 수 있는 아주 기쁘게 예쁘게 이렇게 쫙 채택되어서 이렇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께 예쁘게 쓰임받아서 이렇게 딱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어제 그러시더라고요. 어떠한 일에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해야 될 순종의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 나 안 해 막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한 분이 그러시는 거야. 창세전부터 택정 받았어. 이렇게 참 예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순정으로 그 말씀, 그 옆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분 때문에 웃었다고 하더라고요. 마음이 조금 그래?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택정하셨어? 순정해야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재능, 시간, 물질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을 전체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는 아름답고 선함이 드러남으로 드려져 내적인 성품이 변화를 만들어내는 경이롭고 아름다운 견고하게 다져지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창조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아름다움을 증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며 목적대로 사용되어 덕 있는 삶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